요즘 젊은이들이 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있어요. 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일생 동안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순간의 탐욕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고생을 하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순간의 실수 때문에, 순간의 쾌락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는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사는 이 땅의 삶을 잘 준비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로 치면은 주연 배우는 부자고 조연 배우로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대사 한마디 없는 그런 조연 배우인 것입니다. 주연 배우가 부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호화롭고 아주 사치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급의 패션을, 명품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얼마나 향락한 삶을, 얼마나 향락의 삶을 살았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향락을 누리고 날마다 쾌락의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자극을 좀 더 줘야만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주게 되다 보면은 그 쾌락이 도가 지나쳐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 마지막에는 결국 범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자의 삶을 간추려 보면은 아주 불신앙적인 삶이고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참 철저히 잘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금금절약을 해서 이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마냥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향락을 누리면서 흥청망청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쾌락과
자기 향락을 위해서만 그 재물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으로도 짓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전혀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병들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전혀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볼 때에 아주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이야 뭐 그런 것을 잘 보질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헌대 같은 피부병이 심각했어요. 다른 병과 달리 다른 병은 속으로 앓지만은 이 현대 피부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옮길까봐, 자기한테 옮길까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유일한 친구가 그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개였던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개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가 그 사람의 피부병을 핥아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하고 친구같이 지내니까 더더욱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묘사를 하진 않지만은 천국에 가서 나사로의 품에 안겼다 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그 굉장한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지역 안에 한 사람은 문 안에서 살고 한 사람은 문 밖에서 살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도 세상을 떠나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된 그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인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아마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거창한 무덤도 만들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가 누린 호사스러운 삶은 거기까지가 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일정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제한된 시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호사스럽게 호화롭게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순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앞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은 화롭게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영원토록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를 할 때 불구덩이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에 소금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다가 소금 한 주먹을 집어넣으면 타타타타타타 하고 막 튀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몸부림치는 고통을 겪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천국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천국을 쳐다봤는데 그 천국에 자기 문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연 배우로서 사는 동안에 아무 대사 한마디 없는 그 조연 배우로 살아간 나사로가 그 나사로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 문 앞에 대문간에서 살아가는 눈만 돌리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나사로인데 한 번도 쳐다보질 않고 거들떠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저 딴 세상에서 나사로를 울어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기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누구한테 빵 한 조각 던져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물 한 방울이 아쉬워가지고 그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면서 그 냉엄한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옥과 천당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왕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심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내리시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으면은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지. 죄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신분과 그 지위가 전혀 변경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나간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백성이 될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대사가 없는 이 조연 배우 거지 나사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병렬한 장례도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묘지를 쓸 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요. 누구도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부자냐 거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유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불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신앙의 삶을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평강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된 그 부자가 너무나도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어리석게 삶을 살았구나. 그제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쩍 생각이 드는 것이, 나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지만은 내 형제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게 삶을 살아서 지옥에 와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아직도 현세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은 자기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세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훈련을 선택하든지 후회를 선택하든지 둘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훈련을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훈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후회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훈련을 해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훈련을 게을리게 하는 바람에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세상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을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하면은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기계를 샀어요. 가전제품을 샀어요. 저도 얼마 전에 김강진 권사님의 부탁으로 압력밥솥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먼저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그 사용 설명서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 집어치우고 내 마음대로 작동을 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금방 고장이 나고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준비하면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 분명 앞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준비하여서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